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드러난 성소를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진짜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곳이에요. 저랑 창세기 1, 2, 3장을 제 기억에는 한 20시간 했잖아요, 우리. 그런데도 새롭죠. 네. 예. 아직 더 있어요. 여기는 정말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찾아가면서 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성소라고 하는 관점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신기하죠? 음. 진짜로 우리 이거 20시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또 다음에 또 해도 또 새로울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음. 자, 저희가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벗었음을 깨닫게 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했잖아요. 깨닫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는데, 불안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는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해요. 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오셔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볼게요.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말로 좋은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사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깨닫는 거를 누구를 통해서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 음. 한 번 더 할게요. 음. 우리가 벗었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음. 그 전부터 벗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벗었다라는 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과 사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음.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단이 우리로 이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돼요. 음. 큰 차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성소로 달려가게 하나요?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게 하나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일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사단처럼 깨닫게 하면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할게요.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인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지만 그가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음. 그가 그랬잖아요. 나는 나면서 8일째 할례를 받고, 어? 나는 베냐민 집하고, 그가 자라온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네요. 자, 음. 여기서 도약이 이제 음. 사람의 시선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시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볼게요, 이제. 11절 읽었죠? 네. 그쵸? 7절에서 뭐 했어요?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서 벗음을 뭐 하려고 했다? 스스로 가리려고 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가리는 거에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나의 벗었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예요. 음. 스스로 입는다, 스스로 가린다. 이게 내가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남을 모르게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누구를 모르게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내가 벗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아실 수 있겠죠? 심판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잔뜩 가리고 설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입히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벗었다라는 것. 누가 알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조금만 더 깊이 가볼게요.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이에요. 우리 읽고서 킹제임스도 한번 읽을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네, 자, 방자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원수면 애굽 사람이든지 사단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킹제임스 한번 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더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이 나와요? 벌거벗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게 원어로 같은 벌거벗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온 벌거벗음과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벌거벗음이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예요. 벌거벗었다. 자, 이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금송아지 섬겼죠? 네.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과 금송아지를 섬긴다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 그쵸? 음, 제가 이거를 딱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소를 짓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후에 금송아지를 없애고 성소를 져요. 이 창세기에서도 벌거벗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제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순서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과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아론이 금송아지 보고 뭐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죠. 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성소 지을 때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금송아지는 누가 원해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 간지 모른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가서 읽어볼까요? 눈빛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눈빛이니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 3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의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 만들 때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해 싸울, 우리를 위한 왕을 만들어라 라고 했죠. 금송아지랑 같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왕을 만들고 신을 만드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요? 내가 위에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먹을 때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음. 자, 성소에서요. 또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성소에서 벌거벗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이 금송아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한 방법이고 주체가 누구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누가 더 많이 뭐 양을 잡는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가? 이제 더 와서요. 우리 오늘날에는 누가 뭐 11조를 더 많이 내거나 누가 뭐 성경을 더 많이 읽거나 라고 하는 방식이 되어서 주체가 다 어디로 온 거예요? 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성소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거벗었다예요. 음. 예수님에 의해 옷을 입지 않고 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초청은 받았지만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있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 그게 벌거벗었다와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음. 금송아지, 왕을 달라 이 모든 것이 선악과까지 연결이 되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그럼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고 넘어갈게요. 성소를 그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소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곳을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음. 그쵸? 여기에 음. 법궤가 있는데요. 이 법궤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보좌가 있고,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은 10계명만 할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룹천사 있지만, 오늘 주제예요. 보좌가 있죠? 음.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이 있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게임.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딱 보이세요, 지금? 음. 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소의 가장 소중한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생명이신 그분.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는 나무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계명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적용하실 수 있죠? 네.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을 성소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성소를 알았으니까. 음. 지성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가야겠죠. 이렇게. 그쵸? 우리 창세기 3장 오셔서요. 마지막에 24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지금. 성소예요, 여기. 음. 불검들 있잖아요. 쉐키나랑 하고 다 있는 거. 여기가 지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길이라 그래요. 어디로 나가는 길?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가 보좌라는 것도 해드려야겠네요. 자, 계시록 가셔서요. 저 지금 안 빠르죠? 되게 좋아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음. 창세기 2장 올게요. 창세기 2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죠. 강이 에덴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계시록에서는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자, 여기 성소는 이제 우리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강이 있었죠, 강. 음.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있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아직 우리 창세기 3장까지는 번제단이 나오질 않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잖아요. 드디어 이 번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옷을 입힌다까지는 그냥 뭐 양을 잡았구나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 근데 이제 4장에 가서는 그 실체가 어떠하다라는 게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분만 더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법궤를 딱 짚고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궤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십계명.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앉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앉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내가 갖겠다라고 그 위에 앉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지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는 거죠? 동쪽.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가요. 음.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성소에도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진 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는 4장으로 넘어갈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얼마나 친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는 그냥 육신으로 나오는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언약에 의한 잉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의거하여서 잉태하게 하셨어요. 죄를 깨닫는다가 왜 중요했냐면 아담하고 하와라고 할게 일단 여자였지만 우리가 다 아담이랑 하와라 하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자기를 믿었겠죠. 음, 그렇죠? 음, 하나 여기 아브라함 적을게요. 사라 적을게요. 아브라함이었고 사례였지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메시가 온 세계에 충만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근데 생긴 시점이 언제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생겼죠. 재밌죠? 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나서 깨닫고. 다른 말로 자신에게 무엇이 없음을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나서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음, 아브라함이랑 비교하니까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삭이 그 표상으로 탁 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 없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지한 그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얻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의지한 생육과 번성이냐면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소에서 우리가 결국에 배울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헌금을 착 냈더니만 갑자기 팍 잘 됐어를 배우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것을 절절히 느끼기를 원하실까요? 음,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복을 언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사는데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음, 이 기복신앙이라는 건 뭘 받는 거라고요? 복을 지금 당장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복을 믿는 거예요. 4장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복의 반대가 뭘까요? 저주. 네. 그러면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기복신앙 하는 분들은, 저도 포함이에요. 기복신앙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4장에 헌물이라 나오거든요. 제물, 혹은, 이렇게 나오죠. 음,
그런데 기복신앙 하는 사람들은요, 뭘 드리게요? 뇌물을 드려요. 맞죠. 그게 큰 차이예요. 뭐 헌물이든 재물이든 간에 성소에서 드려지는 거는 헌물, 재물 이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이 돼버리면 뇌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반응하냐면 뇌물 줄 때 내가 뇌물 준 것보다 조금 주면 뇌물 줘요, 안 줘요? 진짜. 그쵸? 이게 사람이 뇌물을 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음, 그러니 이 기복신앙으로 하는 이 신앙은 계속 쪼그라들어요. 음, 그런데 막 이제 이런 거 잘 이제 바람 넣으시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주실 겁니다. 1000만 원 넣으면은 몇억 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뇌물 드리는 거예요. 뇌물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안 된 거는 돈을 좀 덜 찔러 넣어드려가지고 안 됐구나. 다음에는 좀 더 찔러 넣어드려야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뇌물 신앙이라고, 뇌물 신앙.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이에요? 사고를 당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저번에 교회에 결석해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나한테 뭐 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풍이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서 수덕수덕해요.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저렇지. 이게 지금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신앙이에요. 음, 가인이에요. 자, 이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어렵지 않죠? 음,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서 가야지 성소가 보여요. 음, 그냥 가가지고 몇 센치 몇 센치 해봤자 안 돼요. 그것도 분명히 재밌어요. 놀라실걸요?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성서에 나온 규격이 그게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게 의미가 다 있거든요. 들으면 다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본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이 없이 누가 더 잘하나 그거잖아요. 저 그것도 잘해요. 근데 그거 해봤자 뭐 하냐고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습니다. 이 가인을 얻고 정말 행복했겠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얻었다라고 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모든 믿음을 줍니다. 사람을 믿은 거예요, 사람을. 근데 또 가인은 지가 뭐 되는 줄 알고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점점점. 그냥 아담이랑 하와랑 가인이랑 아벨이랑 넷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성립이 않게 되는 거죠. 넷만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라 해봤자 아벨 죽고 나면은 아담하고 하와니까 그럼 아담이나 하와가 자기를 죽인다고요?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은 인류가 상당히 늘어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이 태어난 사람들에게 수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길게 하지 않을게요. 아벨은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네, 가인, 감사합니다. 양치는 자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양치는 자라고 하는 거를 원어도 찾아보시잖아요? 해볼까요? 재미 삼아서?
우리끼리니까 해봐요, 한번. 음, 음. 치는 자 쳐보자. 라아라고 하는 거. 아, 뭐라고 나와요? 가축을 돌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 또 있잖아요. 사기다. 네, 깨뜨리다. 사기다. 사기다. 사기다라는 표 있잖아요. 사기다. 네. 네. 양을 지킨다, 양을 친다라고 할 때 음, 사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예수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고 했던 거 요한일서랑 다 기억나시죠? 네. 관계가 없다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음, 그래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양치기 이 정도가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양이에요, 양. 아벨 적고요. 여기에다 뭐라 적었냐면 양.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상징이 딱 있는 거예요. 역할극이 있어요, 지금. 양이라고요. 그리고서는 3절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땅에 무엇의 열매? 그쵸. 땅의 열매예요. 음, 그 음, 상징적으로 딱 보이시죠? 음. 땅에 속한 열매. 신약에서는 우리 육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흙, 땅, 땅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것 되잖아요. 그쵸? 그것의 열매면 뭘까요? 행위 들어갈 수 있겠죠? 음, 음, 그 적용을 시켜보시면 이 사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은 양인데 양 중에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렇죠. 양 중에 첫 새끼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첫 양이잖아요. 그렇죠? 장자. 그러면 아벨은 그냥 양을 드렸다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음, 음, 음. 가인은 채소를 드렸다가 아니라 땅의 열매를 드렸고, 아벨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름을 드렸다고 하죠. 네. 그렇죠? 음. 기름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원어로 보시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세 가지도 가능한가? 첫 번째는 정말로 기름.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의미는 최고로 좋은 거. 음,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너네들이 애굽에 오면 애굽 땅에 기름을 먹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좋은 땅을 최고를 너네가 소유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하나 더 의미 배웠죠? 뭐, 최고, 기름. 그러면 이 기름을 드린다는 게 당연히 어디에도 나올까요? 제사법에도 나오겠죠. 가서 볼까요? 레위기서 가서 볼까요? 뭐 모든 제사에서 나오니까 어렵진 않아요. 레위기서 4장 8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뭐 한다고요? 기름을 드린다죠. 나중에 그 기름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헌물을 드리는데 그냥 냅다 탁 죽여서 한 게 아니라 기름을 따로 했다라는 것 보시면 제사라고 하는 게 그냥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실 때라는 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인하고 아벨이요. 왜 제사를 드렸나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음, 음,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사를 왜 드렸냐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음, 다 뭐만 생각하냐면 가인은 못했고 아벨은 잘했고만 생각한다고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쵸? 음, 음.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루어지셨다. 뇌물일까요?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제사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제사예요. 왜냐하면 처음 입힘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았잖아요. 음, 딱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는 오늘 기분 좋다. 한번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고 왜 안 받으셨고 라고 하는 거를 뭘 잘했고 뭘 못했고가 아니라 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지 아닌지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막 찌릿찌릿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탁 보면 음, 이거를 그냥 문자로 보고서는 여러분 채소 드리면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제사를 왜 드리게 되었는가를 보셔야지 된다고요. 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가 진짜 간다.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귀찮고 본인도 귀찮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음. 왜 드려요? 내가 가인이거든요.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이 4장에서 핵심은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느냐예요. 음, 아벨은 구했고 가인은 그냥 체면치레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교회 왜 가세요? 평생 신앙했는데 사람들이 너 오늘 교회 안 가니?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착한 척 해야 되고. 밥 먹을 때 눈치 보고 한번 눈 한번 감아주고 감사합니다. 이래 줘야 되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면 그게 가인인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이랑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 아벨아, 너 나 불렀니? 이랬어요? 아니죠? 한마디도 안 해요. 음, 근데 가인이랑 대화하시죠.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같은 모습 보이세요? 음,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보이시죠? 그게 성소예요. 성소가, 성소가요, 잘 보존되면 좋지만, 이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서의 성소는 짓밟히는 곳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네들의 제사가 역겹다 그러잖아요. 지쳤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에 만들지 말라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런데도 성소를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지금. 그렇게 짓밟힘에도 끝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얼마나 짓밟히셨어요? 사무엘 시대 때, 엘리 때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그런데도 기다리신다고요. 마치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니까요. 성소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우린 4장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를 보는 게 아니라 제사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벨은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인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셔요? 아니요. 찾아오신다고요. 와, 이렇게 딱 머리에서 이제 이게 가슴으로 쫙 와야지 성소예요, 이제.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네, 몹시 자, 이거를 킹제임스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 주실까요?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침통해하니. 네, 자, 이 받으셨다,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찾아보세요. 바라본다예요. 샤아라고 하는 게 뜻이 뭐라고요?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는데 노빼 말아요? 음, 바라봐라.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 딱 가실 때 보라라고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든지 본 자는 낳는다. 바라본다. 그럼 성소라는 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맞춤. 그래서 너희를 범한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멋지죠? 음, 와, 아름답네. 가인은 하나님을 안 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그분이 봐도 아무리 보고 있어도 눈이 마주쳐지지가 않아요. 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렸기 때문에 눈이 맞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시겠죠? 그리고 가인은 화를 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음. 가인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돈통에다 막 돈을 막 붓는 것, 음. 과부의 두 랩돈. 예수님은 누굴 보셨어요?
바라보고 있는 그 두 랩돈의 여자. 예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바라본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제사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는, 아, 성소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곳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 좀 더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탁탁 찍고 나서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면, 야, 하나님이 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 성소를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었다가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지었다라는 걸 배우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성소가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